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셨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그분이 곧 머지않아 죽음을 맞게 될 것을 하나님의 감동하에 미리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아버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감추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 곧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분의 사명에 본격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과 인기를 취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그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많은 이들을 대속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것이지만 그 전에 먼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제로 한 말씀이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것이 지금 12장부터 이제 남은 내용들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시지 아니하시고 군중들에게 그분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핵심적인 내용만 함축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의 성취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적 거점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그 권위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에 마치 왕과 같이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약에 전부 예언되어 있다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에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했던 이 유대인들과 이 많은 군중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확실하게 못 박으시는 그러한 이 두 가지 이중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을 봅니다.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네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 12절에 다음 날이라고 시작하는 걸로 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일이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단순히 이 날이 어떠한 날이었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날이라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전날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했던 때나 또 오늘 이 명절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6월절 시기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겉으로 볼 때는 흥겨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그 깊은 내면적인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깔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게 될 그 구속사역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날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인 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날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때는 6월절이 다가온 때였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맞이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 예수님께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군중들까지도 많이 모였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유대인들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고 또 들었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직접 체험한 자들도 아마 이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데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가.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승리 또 평화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특히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종려나무의 생명력처럼 오랜 이방의 압제와 또 그들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 도래했음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군중들이 이 말을 왜 외치고 있느냐. 자, 이 말은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여호와시여 부디 우리에게 번영을 주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한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로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들의 열망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이 말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자, 물론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왕들보다도 더 뛰어난 진정한 왕이셨고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예수님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현세적인 왕으로서만 봤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압제자인 그 죄와 사망과 마귀와 영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고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러한 현세적인 데에만 국한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환호했던 동기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토록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그러한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재건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러한 육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열렬한 환영이 절대 신앙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불과 며칠 뒤에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불과 며칠 뒤에 바로 이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바로 그들이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열렬하게 환호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입술로는 메시아로 찬양하고 고대했지만 결코 바른 지식과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한 채로 그분을 열광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우리 자신의 육적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나의 비전을 성취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실 분 정도로 알고 믿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께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저 나의 이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사람들과의 교제 때문에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혹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섰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망에서 출발하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갖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했는가? 나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신앙에 들어서게 되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군중들과 같이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에 왔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멸망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갖고 종교적 열심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공상에 불과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바른 말씀, 바른 교회 찾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자기 취향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입으로는 바른 진리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 취향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생각, 자기 취향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취향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기준이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자기 기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내가 듣기에 맞아 보이면, 내 생각에 맞아 보이면 좋은 목사고 좋은 설교입니다.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르면 잘못된 설교고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이 진정으로 성경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나랑 생각이 같으면 좋은 목사고 내 생각에 지지를 해주면 좋은 목사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그러한 자기의 취향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시도 그런 타락한 대중들의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맞추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교회는 사단의 회로 변질되고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나의 기질, 나의 기호,
나의 취향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의 취향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는 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들의 인기나 칭찬에 목말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로 이 교회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였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로서 바르게 믿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동기가 있는가? 그분을 따름으로써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희생과 대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에 과연 그러한 동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는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들 역시도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지금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다 일시적인 믿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해산해버리는 그러한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시국 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광한다고 입으로 떠벌렸지만 실상은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모든 거품들이 다 꺼져버리고 실상은 다 가라지들은 사라져버리고 아주 소수만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광과 환호와 열성적으로 찬양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내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곡 같은 믿음,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입술로 하여금 이 구약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다음 14절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앉으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어디의 성취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 예언은 겸손하신 왕이자 참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복락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른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온에 따른 육적인 선민이 아닌 장차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한 우리 전체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왕으로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느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겸손하다라는 말 안에는 비천하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장차 메시아로 오실 분께서는 힘과 권세로 정복자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과 멸시를 당하시며 고난을 통해 승리하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모와 멸시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강한 군대와 정치적인 권세를 이끌고 많은 군대를 힘입어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늘의 미랄처럼 그분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차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나귀. 당시에 그 고대 로마 시대 때에서는 왕들이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백마를 타고 위험 있게 개선 행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정복하실 방법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굴복시키시고 군대로 짓밟고 점령하시러 오신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들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케 하시려는 이 은혜로운 목적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짓밟고 정복하러 왔다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대신 주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바로 이 나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화평이 아니라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러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영적인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평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본질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먼저 사람 각각 개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각 영혼이 영원히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오늘 성취된 스가랴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불행과 저주와 공포와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원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화목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공의의 눈으로서 그 죄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안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고 또 그가 무거운 죄짐을 아직 풀지 못한 상태에 이 죄짐에 눌려 있다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그 어디에도 참된 쉼은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 숨는다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의 형벌로부터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를 지켜줄 피난처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회복되지 않는 이상 어느 곳으로 도피하든지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쫓기는 그 양심의 공포, 죄인된 자로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가 평생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추적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형벌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요, 양심의 가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 앞에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분 안에 완전히 행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의 심판과 두 번의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싹,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 처리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에게 씌우시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그 의가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하실 일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평케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죄와 마귀와 심판과 지옥 멸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왕인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될 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의 고백은 어떠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을 강압적으로 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주님 앞에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마음을 그분의 온유하심과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돌같이 굳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 움직이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강제적인 두려움과 겁박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소망이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이 절망덩어리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그분이 이 더러운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차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께서 그토록 피를 흘려주셨나 하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게 됨으로써 그분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도록 자비롭게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굳은 이 완고한 불신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그분 앞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정복하시는 방식입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과 평화로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허무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온유하신 사랑으로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광경을 보았지만 눈앞에서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진면목을 그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달을 만큼 아직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사람들이 그분께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전 과정을 그들이 가까이서 목격하고 난 이후에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워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때 이 제자들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훨씬 더 확실하고 선명한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직 이 당시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온전하고 최종적인 계시인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과 구원의 도를 다 온전히 밝혀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기를 우리가 귀찮아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지 그 가치를 소중히 하지 못한 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닌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지혜롭고 오묘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 구원의 도를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할 정도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과연 그 믿음이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는 결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심, 그러한 말씀에 대한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말씀에 대한 욕구가 식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속에서 점점 세상이 커지고 결국에는 죄에도 금방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욕구가 왕성하고 그 말씀이 달고 사랑스럽다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하다면 지금 그 영혼의 상태는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갈급함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대한 미각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싶고 섭취하고 싶은가? 아니면 말씀에 대해 귀찮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깊이 바르게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우리 안에 풍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원동력, 그 힘도 말씀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리가 그분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이 군중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이들은 유난히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막 추천하고 칭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유난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왜 이들이 이렇게 유난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환호하고 사람들에게도 야, 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추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한마디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들도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단순히 어떠한 놀라운 체험을,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 위에 세워진 신앙이 결코 끝까지 견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과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강렬한 체험이 우리 생각에는 더 화끈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바른 말씀과 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미 없는 죽은 사변적 지식도 위험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말씀과 교리 위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그저 체험과 환상, 기적만 쫓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나 신앙의 침체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기대서 지탱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교리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가 있지만 기적과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만약 그러한 체험이 그치게 된다면 한순간에 여지없이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 더 극적인 체험, 더 신비한 환상 체험에만 목말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철저하게 체계적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고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이 저 군중의 세력을 힘입어서 반란을 꾀하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섞인 말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당신들이 하는 일이 다 소용없다. 세상이 지금 저를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 말도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처럼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던 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을 입술로 증언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난 장에서 가야바가 11장에서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했던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결과적으로 그 말처럼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이 말대로 나중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퍼져서 온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심지어 이토록 작은 한마디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악인의 말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절에서는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도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그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말 역시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 이 당시 기준으로 이미 몇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더라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일어나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죄는 결코 핑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돌변했을 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음을, 그분이 구세주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양심에 무섭고 고통스러운 찔림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평화와 온유를 상징하는,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분은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흰 말,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흰 말은 왕이 타는 것입니다.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 자기가 점령한 그 점령 지역에 개선 행진을 할 때 타는 것이 바로 흰 말, 백마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신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하나님의 이 예언 역시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속히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던 삶은 이제는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권,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행사했던 그 모든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의 통치에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그분께서 동시에 온유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왕이신 분이 동시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왕이신 예수님, 이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동시에 온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면 예수님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가난하고 절망적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답 없고 소망 없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진정한 화평과 기쁨의 복락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시고 그분을 참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요, 그리고 내 모든 사랑을 그분께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육적인 동기로 인해서 그분께 열렬히 환호했지만 나중에는 쉽게 변심하여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고 죽으라 외쳤던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과연 주님을 바른 목적과 동기로서 영접했는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요 주권자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